세상의 이 사랑,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거의 조건적입니다.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부자니까, 저와 함께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살다 보면은 조건이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된 경우 있습니다. 자, 이 땅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마음에 드니까 감정적이죠. 또 계산적입니다. 또 제한적입니다. 네, 오늘 여기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누구만 사랑한 거 아닙니다. 어떻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죠. 젊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서 내어주는 것은 뭐지요?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들, 내 가진 것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중심이 변화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말입니다. 언제? 자,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연약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약할 때지요. 자, 나름대로 사람들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씩씩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 천하를 호령할 듯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이라는 건 뭐죠? 여기에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씩씩하게 보여도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은 다 연약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자, 우리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죠. 또 하지겠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 작은 유혹들을 못 이깁니다. 보시죠.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연약입니다. 죄를 못 이기고 유혹을 못 이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가 연약한 겁니다. 강한 면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연약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이 없고 지옥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때부터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강해집니다. 그 사랑을 덮어서 이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또 오늘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생들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있는데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감염되어서 확산되어서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제한적이지만은 이 한 사람 아담에게 들어온 이 죄는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쌓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를 사랑했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관계없이 범죄함 가운데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간 이런 인생들에 이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해줬고 너무 정성 써서 그를 길러줬는데 그가 날 배신하면은 원수가 됩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럽니다. 이런 우리를,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 망해야 돼, 자, 이렇게 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두 번째,
이런 죄인들, 범죄한 자들,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그 사랑은 바로 아들을 통해 사랑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드신 일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서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인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정한 때에,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그 최고의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원래 로마는 유대 지방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짓고 사형당할 때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바로 최고의 힘들고 가장 어렵게 죽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법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시체가 달려지면 사람들은 지나갈 때 그 사람 어떤 죄를 지어 저렇게 저주의 죽음을 할까?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 저주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지요? 바로 그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를, 온 인류의 저주가 예수님 머리에 임하게 되고 대신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지금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 최종 판결 나왔죠. 17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90 넘도록 감옥살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때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대통령 대신 감옥살이 해주면 1년에 한 1억씩 주겠다. 아니 이런 법이 있다면은 대신 살아주고 1억씩 받는 법이 있다면은 아마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1억씩 지불하고 그건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근데 우리가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법을 주었습니다. 방법을. 감옥에서는 미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가석방 된다면 이제 특별 사면되는 법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감옥에 사람 나올 수 있는 법은 형기를 마치든지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해 주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행도 아니요, 열심도 아니요, 고행도 아니요, 도를 닦는 법도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뭘로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어볼 때, 그 사실을 믿고 행해볼 때, 받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의롭다, 전에는 죄인인데 이제는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지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면은 사람이 당장 변해가지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경험하시지요. 예수 믿고 2년, 3년, 5년 되어도 역시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형편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술술 쓰기도 하지요. 그럼 이게 어찌 의로운 겁니까? 여기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 풀려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건 불의한 것이고 나온 것은 의로운 것,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 의인이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마귀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 죄에게는 항상 진노가 따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게 고발되면은, 죄로 드러나면은 형벌이 따르죠. 그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예수 안 믿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짓는 하나님의 주신 진노와 또 영원한 진노가 형벌이 있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됐다. 누구와? 전에 원수였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 불화한 관계가 이제는 화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사람들은 이게 싸우면 참 불편하지요. 마음이 제일 먼저 안 편합니다. 사람들과 이게 화목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만남도 부자연스럽고 만날까 염려되고 부딪힐까 염려되고. 나 화목되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죠. 자, 사람의 화목은, 사람의 평안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귀한 것인데, 이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편안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쫓겨다닌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법원에 심판받고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차라리 편할 겁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이렇게 편한 그냥 범죄했지만은 모든 거 선고받고 감옥살이하고 나온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임하는 겁니다.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 외에도 11절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을 통해 내게 부어지면은 내게 즐거움이,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알지 못하게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안에 전에 있던 주인으로 됐던 낙한 어둠의 기운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즐거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보면 15장의 그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되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주는 이런 감격적인 장면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나중에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지고 떠납니다. 자, 여기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절대 안 줍니다. 미리 유산을,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면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반드시 허랑방탕하게 다 보입니다. 뻔히 거지될 거 압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알지만은, 둘째 성향을 뻔히 알지만은 아들이 원하니까 주었습니다. 가서 거지 될 것 압니다. 거지 돼 보라는 거죠. 한번 돼봐라. 자, 왜 줘요? 거지 되어 가지고 거지 된 상태와 집안에 살 때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를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바른 아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허락한 겁니다. 이게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집의 소중함들, 집에 살 땐 잘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밥 그냥 편안히 먹고 그 보호받고 살 때는 당연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밥맛이 없니 어쩌니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뭐 집이 불편하니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잃어버리면은 그때 가정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그냥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모이고 식사하고 하는 것 평범한 일이고, 이제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보니까, 자, 그런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었지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모이고 하는 일들. 미국에는 지금 약 8만 명 하루에 확진자 나오고, 이탈리아도 3만 명, 프랑스도 3만 명
하루예요. 프랑스에 봉쇄됐습니다. 4주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 밖에 못 나갑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날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그 평상시의 평이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알게 됩니다. 가지고 살 때는 모릅니다. 젊음이면 소중한, 건강이면 소중한가? 젊을 때는 뭘,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그걸 잃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랑도, 이 아버지의 사랑도 집에 있을 때 몰랐는데 집에 떠나버려 거지 되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언제 구원해 내십니까? 함정에 빠져 있을 때, 곤고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몸이 약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이 많이 찾아가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 나라로 가서 결국 그 아들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허비해버렸습니다. 그 돼지 기른 일을 하고 그는 배가 줄여서 음식을 구하지만은 돼지가 먹는 돼지 그 밥도 그건 구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을 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체면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가 그런 받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라고 그렇게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쁜 감정 때문에 모든 걸 망해버려 돌아온 아들이 있다면 물론 불쌍한 마음도 있겠지만 노여워할 겁니다. 그냥 곱게 받는 거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한편 반가워서 받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훈계하겠지요. 무릎 꿇어 하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면은 어떤 인생이든 주님께 나오면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주께 고백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이유를 안 물으십니다. 왜 그러냐고 안 따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아버지 인간들은 마음이 좁아서 따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안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곤란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 너무 체면 깎는 일을 하나님 안 하십니다. 세상의 인격자들도 그러시죠. 그러죠. 보통 인격 있는 사람은 좀 갖춘 사람들은 남이 곤란한 질문 안 합니다. 잘. 남이 곤란한 일을 안 만듭니다. 곤란한 지경에 이르면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고 말하면 종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또 예수 믿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누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깨닫고 주께 이런 사랑을 받기에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그렇게 대하신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처럼 그렇게 마음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넓으시고 그 사랑도 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말씀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은 만큼 우리도 우리 마음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마음이 좁습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만큼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점점 넓혀주십니다. 원수로 누구를 원수 삼고 있다면 우리 마음 지금 심히 좁아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마음은 심히 좁아져 있습니다. 많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 말씀 중에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이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녀석을, 나쁜 놈을 아버지는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는데 이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이 형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이 사정을 들은 형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 난 날마다 땀 흘리고 밭에 일하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런 나쁜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힘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 형은 마음이 좁습니다. 이 동생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갖고 따지니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넓은 마음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만큼만 넓으실까요? 우주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이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랑을 더 구합시다. 더 알기를 원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게 됩니다. 남은 무엇 때문에 저가 저렇게 기뻐하는지 행복한지 즐거워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기쁨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다 말하게 되고 이럴 때 사랑을 만나는데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때린다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 잘못할 때 아무리 때려보세요. 그런 매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은 완전히 변합니다. 중심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영원합니다. 때로 이런 사랑을 만나고도 세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사모합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런 사랑을 제한할 뿐입니다. 내 감정이, 내 어떤 염려하는 마음이 이런 사랑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사랑을 더 많이 추구하시고 더 많이 구하시고 이런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우리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드립시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 열으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담아서 늘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지금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